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어쩌면 가장 정복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가문과 가정일 겁니다. 실제로 그 가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면 제가 세계를 다니다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국가라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이런 국가가 없어요.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교회 성장학 교수 전 세계 학사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연구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성장 국가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신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어느 학자들도 뭐 예측을 하거나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 하나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해외를 다니다 보면 깝깝해요. 여러분 혹시 포털 사이트에 클릭을 했는데 넘어가는 게 살짝 보이고 이런 그 가끔 느낄 때 있죠. 뭐 버그가 생겨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근데 외국 사람은 당연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어는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다 알아듣는 단어입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위가 달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반도체라든지 냉장고가 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냉장고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를 외제 거 샀다고 자랑하면 진짜 바보예요.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전 세계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축복 뒤에 굉장히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이혼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우리 대한민국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뭐죠? 교통사고도 우리나라가 1위고요. 우리나라가. 또 신기한 게 그 양주 소비율이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서양 사람도 아닌데 양주 소비율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뭐죠? 음란 사이트 접속률 1위 국가 대한민국. 대단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청소년 문제 1위 국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뒤에 숨은 문제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축복과 발판을 딱 준비해 놨는데 이거를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는 걸 굉장히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너무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 거, 둘 다 보는 게 틀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막 가정에 굉장히 어렵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 이혼했단 말이에요.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요거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과 완전하게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너무 성격이 맞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게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결국은 나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이가 좀 좋을 때는요. 뭡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내가 속이고 있고 또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자기 문제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다. 서로 좋을 때는요. 성질 들어온 게 카리스마로 보입니다. 성질 들어온 게. 그리고 좋을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구두쇠인데 쫌생인데 아닌 말로 연애 때는요. 굉장히 검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연애 때는 나를 위해서 돈을 팍팍 쓰는 게 과소비인데 좋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쏟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결혼에는 환상을 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가 사람을 다 배려놨어요. 뭐 아침 햇살을 받으며 뭐 그대의 뭐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들으면서 모닝커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혼해봐. 출근 좀 해. 바빠. 누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연애 때 절대 화장 지운 모습 보지 못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 옆에 딴 사람이 있다는 안 합니까? 누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깨질 거야. 잘 못 살면 언젠가 우리는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시대 문제로 다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갈라서 버리면 돼요. 아닌 말로. 그럼 끝나요.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영적 대물림은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이고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가문과 가정의 정복의 현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문과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부겠죠. 오늘 성경에도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는 결혼한 부부도 맞지만 예비 부부도 조금 언약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방적인 강요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 혹은 영적으로 안 맞았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는 것부터 소통이 시작이 돼요. 제가 어떤 중직자 그 가정을 아는데 그 집안에 삼파전입니다. 뭐냐면 그 남자분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 아내분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자녀들도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저한테 한다는 걸 몰라요. 이 부분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똑같은 상황 문제에 따라서 아빠 얘기, 엄마 얘기, 자녀 얘기 다 달라요.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누구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의 말이 맞고 모든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말도 돼요.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돼요. 근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나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통이라고 했을 때 꼭 물론 예수 믿고 같은 말씀에 대한 소통도 맞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혹시 내가 그 한쪽이 불신자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조금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면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맞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손을 낼 힘이 없었을 때는 살려야 되는 구조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상처 갈등 속에 있는 가정에서 보면 거의 갈등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내 위주로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난 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래 내가 네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러면 다행인데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뒷짐을 지고 나의 상처받았으니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답 없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먼저 누가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더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힘이 다 빠져 있으면 힘든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건져내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부부 사이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소통입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직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나쁜 짓을 하대요. 목사님의 모든 것 관련 반대를 하고. 근데 이분이랑 조금 소통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목사님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틀린 기준입니다만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아끼고 하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냐면 제가 장로님 봤을 때 진짜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 한마디에 이분이 울어요. 왜냐? 자기는 그 얘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상한 장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 뭐 큰 말입니까? 소통. 거기서 뭐가 시작이 돼요. 자, 또 이 부부 사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여자, 내 남자라고 하는 생각이 사이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문제 생기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네 여자다 아니면 내 남자다 라고 안 돼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지 너한테 준 것이라고 성경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내 여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것이 남이면 절대 그런 남자들이 보통 보면 사회생활 할 때 남한테 강요 안 합니다. 막 직원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근데 집에 오면은 자기 아내한테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게 악한 사람입니다만 반대편도 생각하면 자기를 아낀다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사이가. 좋을 때는 온니유 난 당신밖에 없어. 좋은 거잖아요. 사이만 틀어지면 그때부터 딱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를 소유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기준 여기에 따라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둬두려고 한다고요. 이건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 기준으로 봐서 내 자녀한테 얘기하면요 그 기준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가 문화 쪽에 믿음 갖고 도전하려는 친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이걸 가지고 돈 벌어먹기 힘들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이 부모님이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자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냥 공무원 시험 쳐라 그냥.
지금 당장 뭐 하겠냐? 진짜 좀 필요한 거 해라. 돈 잘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 축복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릴 때 빙고 살리자며요. 어려운 현장 살리자며요. 그러면 좀 돈 좀 못 벌어먹고 사는 데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면 안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또 우리 또 스스로 랩런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겠나? 이 갖고 먹고 살겠나? 그렇게 따지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완벽하게 보장된 직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부부 사이를 딱 평가를 하고 가두고 응답을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을 좀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살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상처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보면 다 뒷짐을 지고 있어요. 왜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불신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맞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것이 맞아요. 왜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그 대구에 계시는 김원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례를 하셨는데 그 설교 그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주례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받았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이 잘못 보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에 대한 설교면 보통 축복된 가정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가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냥 아버지가 이상하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저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인정해줘라. 아내는 남편을 제자로 인정해줘라. 그래서 합력해 선우리는 거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서로 제자 삼고 함께 제자 삼는 일에 가는 게 부부다. 그 말씀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시대의 재앙이거든요. 가정 무너지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라. 이걸 보려면요. 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으면 내가 그때 영적 상태 안 좋아가지고 복음 붙잡고 그때 제대로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진짜 내가 지금 안타깝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응답 못 봅니다. 내가 연약하고 몰랐을 때 하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주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붙인 사람은 확실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다. 내가 저 사람 살린 거다. 그리 생각해야지 맞아요. 그죠?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거를 딱 보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현장 속에 있는 재앙이 보여요. 왜냐? 가문 무너진데 가정 무너진데 천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만 봐도요. 가문 문제 때문에 무너진 애들 되게 많습니다. 얼굴은 밝고 웃고 장난치지만 집에 들어가지고 갈등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애들 굉장히 널려 있어요. 그 현장 재앙이 보이거든요. 이때 뭐냐?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절대 사명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말하면 정서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끼리는 대화가 돼요. 누가 그런다 압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대화했다잖아요. 네 자신 알라. 이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가 누가 그러던데? 이러더니 네가 누군데? 소크라테스인데? 이랬더니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러더라죠. 난 너를 소크라테스로 만든 적이 없는데? 넌 누구야? 내 하나님. 이러고 있다잖아요. 서로 대화가 돼요. 왜냐? 정서가 맞거든. 왜냐?
또라이라. 그죠? 그러면 내 문제가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리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서 같은 거는 도구가 되지 무너뜨리는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계속 감추고 두려워하고 숨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오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존심은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 라고 돼 있죠. 계속 숨는다고요. 내가 조금만 이걸 하나 내두면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리면 현장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정서가 다 됩니다. 어쩌면 전문인들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놔뒀더니 저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그게 나를 죽이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어릴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방황을 많이 했던 그 경험이, 기억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도구가 돼요. 저는 가정폭력에 많이 당해봤습니다. 맞는 사람이 고통 제가 압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거잖아. 제가 이해돼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정말 나쁜 놈이었거든요. 제가 이해돼요. 저 처음부터 저는 뭐 전도하고 다닌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저 신학교를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전도 때문에 갈급해하는 그 마음 진짜 압니다. 뭐 전도 관심 없는 친구는 관심 없고 저도. 근데 진짜 복음 전해되려고 하려고 하는데 못해서 울고 있는 친구들 저 정말 이해합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도와줍니다. 그게 정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답이 딱 보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후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과 가정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해해주고 보면 도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분명히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되거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 모셔두는 것도 우상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두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문에 흐르는 뭐가 있습니다.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가문마다 있어요. 그게 어떤 집안에는 예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부분들, 어떤 사람은 청렴결박한 거, 어떤 집안에는 성공, 어떤 집안에는 뭡니까 성적,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는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문에 그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봐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겁니다. 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안수지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 뭡니까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 욕을 계속 합니다. 뭐 이번 코로나 때 뭐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나왔다고 하면 막 됐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사람들 다 가족들 모아놓고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안수지사님 출신인데 우리 교단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마귀에 잡힌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술을 뭐 드세요. 안수지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앞에 술 자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서 삼겹살 집에 가서 소주 2병을 드시더만. 그래서 이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대요. 뭐냐면 자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냥 술이 좀 되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인데 교회가 나가기 싫을까요? 어느 날 내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싫다고 제 얘기할 것 같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웃으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분이 틀린 얘기입니다만은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요. 너무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언약 놓쳐서 네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막 질타를 주더래요. 너무 그게 상처가 되더랍니다. 더더 어려워졌대요. 단 한 번도 목사님이 격려하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래요. 그때 자기한테 분노가 생기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건 아닌데 이분이 이것이 되노니까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러우면서도 그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핍박했대요. 그냥 목회자는 상처를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안수지사님한테 제가 손을 딱 잡으면서 지사님, 우선 제가 지사님의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대표로 제가 사죄드리겠다고, 그리고 지사님 마음을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혹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술을 자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는데 저를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 길거리에서 나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무나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차에 와가지고 RUTC 뉴스 듣고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러고 하고 있대요. 근데 가족들은 뭔지 압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자, 누굴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도와주라. 말하지 못한 뭐가 있다고.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라고 되어 있죠. 이 브리스가 뭐 잘 보십시오.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브리스게라 부부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 응답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정에 미션홈이 딱 됩니다. 18장 16장 19 고린도서 16장 19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냐? 그 집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집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가문이 됩니다.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제가 브리스길라 부부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전 다를 거라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가문에 대한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문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나님께서 후대를 세우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운다. 우리 집안은 너무 분위기 안 좋다. 여기에 상처받을 수준 갖고는 시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요. 위인들의 영혼들 잘 보면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배경에서 컸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가정 배경이 안 좋았던 게 발판이 되었던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렘넌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님을 도와줘야 될 언약을 잡아야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될 언약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문 정복의 현장 중에 올 한 해는 가문의 문제가 내한테 문제가 안 돼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네 번째 어떻게 하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저 여자는 내 여자고, 내 자녀는 내 거다. 그걸 넘어서 해야 돼요. 뭐냐?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내 자는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복의 현장에 그 언약을 붙잡겠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붙잡고 있냐가 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잘 붙잡고 있으면 내 일이 잘 풀리고 언약 놓치고서 내 일이 안 풀립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말씀 중에 처음부터 시작부터 틀려버린 겁니다. 그죠? 내가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빠졌다. 맞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정복에, 그죠? 포로 해방에, 속국 해방에 하나님 끝까지 이끌고 가셨다. 그게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문제, 상황, 내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단어 하나 아니면 순간에 이 문제가 됐니 안 됐니라는 거 그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어 하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답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류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혀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분명히 잡아야 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흐름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왜 강단에서 자꾸 흐름 얘기를 하겠냐? 나는 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셨겠냐? 그러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안 좋게 표현해서. 내가 이런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전도가 되어진대.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지금 목산수 받았다 알고 있는데 그 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된다는데. 근데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되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같잖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량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애거든요. 뭐 했냐?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에게 참겠다. 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되어진다고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통 친구 만나면 교회 가자 뭐 하자 막 난리를 쳤던 애거든요. 입을 딱 닫은 거예요. 한 몇 달이 딱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옆에 와서 그러더래요. 야,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야?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네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애가 네 하나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대. 근데 걔가 변하더라. 야, 진짜 하나님 있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다음에 얘기해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거 공부를 하는데 순간 딱 맞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아, 하나님 붙인 애구나. 그래서 걔를 찾았대요. 찾아가가지고 얘랑 얘기를 한 겁니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얘가 예비되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말씀이 어쩌면 그게 맞아요. 내 현실과 맞지 않고 내 상황과 맞지 않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성전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죠? 성막을 지으래요. 말이 됩니까? 지금 저 원수 사마리아 꼴배기 보기도 싫은데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맞습니까? 그죠? 어쩌면 말씀 적용하는 게 기준이 나지 않아요? 그 말씀 적용의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뭐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내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진짜 보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아요. 그때부터 이걸 조금씩 보게 되면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갱신해야 될 게 나옵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인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놓고요, 조금만 묵상의 실제소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바꾸시는 거 원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바꾸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현장 속의 렘넌트들 가정 문제에 그거 품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항상 그래도니까 원망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왜 못 알아듣냐? 항상 어머니한테 갔어요.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갔어요.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가문 살리는 실제 하나님과 소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미션 홈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션 홈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정 보고마를 할 때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보고마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삶을 돕는 미션 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 애들이 미션 홈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댁에. 그럼 거기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게 하숙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삶을, 이건 치유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가정에 전도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미션홈입니다. 이 내 있는 지역에서 조금만 전도로 소통할 수 있는 내 가정,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잖아요. 지금 이 자리 없습니다만은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제 아내한테는 어떤 얘기를 종종 잘하냐면은 제가 받는 응답이 60%는 우리 집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직접.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뭐 애처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진짜 인정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걱정이 되게 하거나 단 한 번도 우리 사람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게 보면은 막 뭐 눈치 보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전 눈치 안 봅니다. 너무 눈치 안 봐서 문제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 제가 뭐 모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 진짜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정을 시작을 할 때 처음 예를 들어서 남편 보고만 하고 시댁 보고만 하는데 10년 걸리쁘고 그 다음에 뭐 옳게 보고만 시켜서 15년 걸리쁘고 이러면 인생 다 가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 속에서 가냐,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도 또 할 겁니다. 가문 보고마에 대한 진짜 정복의 현장으로 응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싫은 거예요. 또 애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거부스러운 겁니다.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치유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 기회만 되면 나 집 나간다, 막 독립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독립하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삶에 문제가 돼서 갈등해서 독립한다면 그 문제입니다. 그거 진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는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정복의 현장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가정이 복음을 회복하는 가정, 후대를 회복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